샬롬,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쉐마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민족주의에 관한 말씀을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민족주의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큐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민족 우월주의와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족주의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정한 민족주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 한 번도 맹목적으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는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을 동조하거나 그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맹렬하게 그들의 죄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지요. 유다를 가장 사랑하는 유다 시민으로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보다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했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선지자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심지어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지금 큐티하는 31장에서도 왕의 지시로 왕이 친히 지시를 했어요. 친위 대 마당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갇히건 갇히지 않건 핍박을 받던 오해를 받던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족을 향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회개를 촉구했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라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예레미야는 한 번도 그들을 비아냥거리거나 정죄하는 자세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탄식하셨지요. 탄식이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하지요.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민족이 자신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편하니까요. 본인도 인정받고 박수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형벌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지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신 메시지 그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요.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에 함락되고 성 안에 거하던 선지자도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라마에서 다시 풀려났어요.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예레미야가 유다를 비난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다의 살 길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 바벨론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었고 그리고 그가 원한다면 남은 여생에 대해서 선택권까지 주었어요. 그가 원하면 바벨론으로 그를 모셔가서 스카우트해서 여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유다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사역했으며 그의 일편단심은 오직 하나님과 민족을 향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을 택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무조건 나라와 민족이 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어떤 상태인지를
과감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민족주의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가고 있다면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잘못 가고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눈앞의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멀리 높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족주의는 정죄의 눈으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다, 죽는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렸던 탄식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선지자의 마음과 자세를 깨닫고 남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지금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참된 나라 사랑으로, 민족 사랑으로, 쉐마로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